이스라엘이 원래 구약의 시내산 언약에서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소명에 좌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선교적인 소명에 좌절함으로 결국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 사명의 축복이 넘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사명을 수행을 해야 되죠.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선교 원리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강해를 한다 그러면 아마 수요예배 시간에만 한다고 해도 좋기 2년은 해야 사도행전을 제대로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꼭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하고 또 로마서나 그 다음 성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주동적인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사도행전이 보여준다 그랬는데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죠.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내용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가 팔레스틴 전역으로 복음이 확장되는데 그게 6장 8절부터 9장 31절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부터 팔레스틴 전역으로 복음이 확장됐다가 나중에 안디옥 지역에까지 복음이 확장되는데 그것이 9장 32절부터 12장 24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서 마침내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으면서 복음이 소아시아에까지 미치게 되는데 이것이 12장 25절부터 16장 5절까지의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아시아를 거쳐서 복음이 빌립보,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이 내용이 16장 6절부터 19장 20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로마에까지 복음이 가게 되는데 그게 19장 21절부터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로마에 갔다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다 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맞춰지게 되죠. 그래서 19장 21절부터 28장 31절까지 복음이 로마로 확장되는 과정을 사도행전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팔레스틴 전역, 안디옥, 소아시아, 유럽 그리고 로마로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 과정을 분명하게 보여줬죠. 복음의 확장 과정을 제가 이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또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선교의 방식이나 선교의 전략이 무엇이었을까? 그냥 무턱대고 선교를 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사도행전에 볼 때 대표적인 사도가 베드로와 바울인데 우리가 보통 선교사 그러면 바울을 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사도행전에 베드로나 바울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켜 나갈 때 우선되는 전략은 성령님의 인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를 할 때 누가 인도한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찾아봐도 바울이 이 16장에 보면 자기가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이리로 건너와서 도우라 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소아시아로 가지 않고 빌립보, 유럽으로 갔잖아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인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유럽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선교의 코스나 선교의 시간이나
선교의 전략을 누가 인도한다는 뜻입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구절이 사도행전에 몇 구절 보이지만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성령행전이다.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붙잡고 선교 역사를 밝혀주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전략의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이게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요, 여러분 이 선교를 할 때 안이하게 편안하게 선교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를 할 때 필요하다면 고난이나 박해도 감수하는 것이 선교의 전략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어보면 선교 전략은 첫 번째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가 선교의 전략 가운데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요?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뭐라고요? 장면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이렇게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있었는데 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라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보이죠. 그 외에도 여러 구절이 나타납니다만 우선 이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대표적인 또 하나의 선교 전략입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렀습니다. 근데 9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을 그 앞절에 보면 이방인을 위해서 부른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받은 바울이 뭐라고요?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바울 자신도 디모데에게,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성경을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자유자재로 찾을 수 있는 분들이죠. 이 디모데 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바울은 매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은 매임을 받는 바가 없다. 따라서 이 디모데후서 1장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몇 절이냐면 8절을 보세요.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뭐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매임이 없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매임이 없는 이 말씀은 끝까지 전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이 복음 전파자의 기본적인 이해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대표적인 선교 원리가 됩니다. 자, 한번 여쭤볼까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선교 원리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이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감수하는 것이다. 이게 선교 전략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부터 사도행전에 나타난 선교 전략 원리를 7가지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선교 거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창설이 됐는데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게 되잖아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지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과 안디옥이 중심이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중심 교회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볼 수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교회 복음의 전진기지, 다시 말하면 세계 선교의 모체가 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면 이방 세계의 선교 모체가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 가장 큰 도시가 로마고, 두 번째가 북아프리카 북단인 알렉산드리아고, 세 번째가 수리아 안디옥이거든요. 대략 인구가 50만 명이나 되는 도시가 수리아 안디옥인데, 이 수리아 안디옥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어요. 그러니까 동양과 이 헬라 문명의 이 중심지인 이 동양과 또 헬라 문명의 접촉점이 되는 도시가 수리아 안디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을 딱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헬레니즘 문화가 충만하고 또 로마 문화가 충만하고 또 유대적인 도시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국제적인 성향을 가진 도시였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때 기독교의 첫 번째 본거지가 예루살렘이라면 두 번째 본거지가 수리아, 왜 자꾸 제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냐면 작은 도시인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이 기독교의 제2의 본거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의 어머니 교회라고 하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세계에 복음의 빛을 비추었던 이방의 어머니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원리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선교 본부입니다. 선교의 중요한 전진기지가 안디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여행을 갔다가 다시 안디옥 교회 와서 보고하고, 다시 2차 선교여행을 가서 또 안디옥 교회 와서 보고하고, 다시 3차 선교여행을 가서 또 안디옥 교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 말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울 선교의 거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거점이 없다면 선교사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난립과 사유화를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안디옥은 선교 본부가 된다. 따라서 선교의 중요한 전진기지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로마 세계로 가는 관문이었던 안디옥이 전진기지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있는 교회 영혼을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을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화 시킨다고 할 때 수도 한양에서 출발을 해야지, 용서하세요, 저 어디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제 고향 충남 논산 연산에서 선교사들이 활동한다 그러면 몇 명에게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점 확보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을 볼 때 예루살렘과 안디옥이 복음 확장의 거점으로 확보가 됐다. 선교 거점으로 확보가 됐다. 두 번째는요, 대도시에서 소도시로 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여행이 어디에서 출발했다고요? 안디옥을 거점으로 출발을 했는데, 주로 로마 제국에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방향을 보니까 서쪽으로 갔기 때문에 서진화의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여행이 대도시 중심이었던 것은 우선 대도시의 복음화를 통해서 근접해 있는 소도시가 복음화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을 먼저 복음화시키면 그 서울을 통해서 부천이나 일산이나 김포나 이런 위성도시, 작은 도시로 복음이 확장되어 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로마 제국의 도시는 그 주변 도시의 정신생활과 경제생활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천에 살고 있는 우리가 불만은 서울의 문화예술이 집중되다 보니까 좋은 문화나 좋은 예술이나 뭐 좋은 연극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인천에서 거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인천 사람들은 서울 와서 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서울 공연이 끝나고 나면 대전이나 대구나 부산으로 내려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큰 혜택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가까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큰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면 바로 정신생활이나 경제생활에 영향을 받는 주변 도시에도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로마라고 할 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은 사실은 큰 도시들을 중심으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산하의 제국을 도시들의 제국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한번 따져봅시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복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를 복음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의 수도인 빌립보, 그러니까 유럽의 수도라고 하는 빌립보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이 로마까지 결국 바울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소아시아, 유럽, 아가야, 그 다음에 로마 이 방향을 보면 서쪽으로 이루어지는 성행화의 전진이었는데 가만히 보면 큰 도시에서 점점점 작은 도시로 가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읽어보면 이 로마 제국의 중요한 행정적인 속주가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갈라디아 지방, 아시아 지방,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입니다. 이 네 개의 지방을 집중적으로 바울이 선교를 했는데 이 말은 제국 내에 있는 중요한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그것을 또 하나의 선교 거점으로 삼아서 이 근접한 도시에 점점 복음화시켰다. 그러니까 처음에 선교 거점을 확보했죠. 그리고 큰 도시에서 작은 도시로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과정을 선택을 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파했던 중요한 도시는 로마가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행정 중심 도시였거나 또는 이 로마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따라서 헬라의 문명의 중심지였던 도시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 복음 선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소도시로 가면서 선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전략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교 전략이요, 회당 중심의 선교였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기록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본방인인 유대인들 선교를 무시했거나 등한히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 바울은 자기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라고 말한 것처럼 주로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어디에 모여 있었습니까? 이미 성전은 없으니까 어디에 모였습니까? 주로 회당에 모였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뭐 헤롯 때 재건축을 하고 있었지만 주로 핍박이 있으니까 동서남북으로 흩어졌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이 흩어진 곳에 주로 이들이 모이는 곳이 뭡니까? 회당이잖아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1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13장 5절에 보니까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어디에서 전했습니까?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 살라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14절 보세요. 13장 14절을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지금 13장 14절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뭐라고요?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14장 1절 보세요.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여기 봐도 큰 도시에서 점점 작은 도시로 가잖아요.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뭐라고요?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이고니온 회당으로 들어갔죠. 자, 16장에 가면 빌립보인데, 빌립보에 가니까 유일하게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문밖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빌립보에서도 기도 회당을 찾다가 못 찾은 겁니다. 그 다음에 17장 1절을 볼까요? 17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뭐가 있더라? 회당이 있더라. 또 여기서 관례대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겁니다. 17장 10절 보세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회당으로 들어갔죠. 17장 17절 볼까요? 17장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여기도 이 아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나타나죠. 18장 4절 보세요. 고린도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헨라이를 권면하니라. 고린도 회당이죠. 18장 19절 보세요. 18장 19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했다. 에베소 회당이죠. 이렇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으면 그 회당을 선교 거점으로 삼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 말씀에 대해서 말할 때 왕적 선포, 그 다음에 제사장적 선포, 선지자적인 선포, 그 다음에 포로 시대 때는 뭐라고요? 해석적 선포.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오전에 예배를 드릴 때는 모세오경을 읽는 게 예배였어요. 근데 오후에는 그 모세오경을 해석해 주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전통에 오전에는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해석하고 교육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형태를 취하는데, 이렇게 회당에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적힌 말씀을 읽고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으면 찾아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유대인들의 인구는 대략 10% 정도 됐다고 학자들이 입을 모으는데,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회당에 가보면 정통 유대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회당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회당을 찾아보면 아직 정통 유대교 신자로 가입은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가입하려고 경건한 모습을 나타내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회당에서 유대교 신자,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 가운데 개종한 사람들, 그리고 경건한 이방인의 무리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서 열심히 복음을 변론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에 가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경우가 있죠.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18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을 보시면 7절 보세요. 거기서 옮겨, 왜 그랬을까요?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노를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유대인들이 복음 안 받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티도 요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받지 않으면 그 옆으로 피난을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19장 9절 보실래요? 19장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하니까 두란노 소원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했다. 일단
핍박이 있을 경우에는 응없을지라도 바울이 갔을 때 어디를 거점으로 삼아서 선교를 했습니까? 회당 중심의 선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네 번째가 팀 선교입니다. 그렇죠? 바울의 선교 정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팀 선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교에서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대표적인 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바나바,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 세 사람이 팀 선교를 해서 떠났는데 도중에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가는 바람에 이 문제로 2차 선교여행을 안디옥교에서 다시 파송받을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찢어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 고향 지역으로 가고 구브로 지역으로 가고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떠나게 됩니까? 실라를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동행했던 누가가 두로아에서부터 동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2차 선교여행은 바울과 실라와 누가 팀 사역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는 누가가 당연히 있었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있었고 아볼로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0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제 설명을 들으면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20장 4절을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투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랬습니다. 지금 20장 4절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바울 선교의 뭡니까? 동역자입니다. 그러면 이 외에도 여기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에바브라라든지 데마라든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이 바울이 선교할 때 중요한 팀 사역자, 동역자. 그 중에 바울이 죽기 직전에 내 선교를 위해서 목을 내놓은 사람이 있다. 부부를 기억을 하면서 언급을 했죠. 누굽니까?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이런 부부도 대표적인 동역자죠.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할 때 무슨 선교를 했다? 팀 선교를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제국의 대도시에 잠정적으로 체류를 하면서 젊은 전역자들의 협력을 받아서 왕성하게 대도시에서 주변 소도시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을 사용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사역했다고요? 팀 사역했다. 저에게 장로님들은 중요한 동역자지만요, 전도하러 나갑시다 그러면 오실 분들 하나도 없어요. 오시면 곤란하죠. 장로님들은 직장에 가서 또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여러분 돈도 벌고 가정도 책임지고 교회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돕는 정동주 전사님을 이 동역자로 이렇게 픽업을 해주셨다가 이번에 또 전문 사역자인 강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제가 얼마나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감당하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될 일은 요새 뭐 카톡이나 메일을 통해서 강 목사님에게 부탁하면 짝짝 일이 되니까 나머지는 훨씬 더 제가 많은 일들을 소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수도 없는 사람들 스케줄이 많아요. 지금 만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옛날에 너무 못 만났기 때문에 제가 만나면 곤란한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 오늘도 만나고 두 사람이나 만나고 세 사람 만났죠. 목사님을 계속 만남을 지속하는데도 과거만큼 바쁘지 않아요. 왜? 상당 부분 제가 감당해야 될 나머지 일들을 우리 강 목사님이 잘 감당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강 목사님을 누가 만들었는가를 내가 오늘 확인시키려고 오늘 갑자기 기도시켰으니까 저를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찬송 4절 부르는 동안에 아니 목사님이 미쳤지, 예일교에서도 나 대표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오늘 두 딸 앞에서 또 기도하는데 얼마나 긴장될까 그랬는데 또 조금 저기 했지만 오셨어요. 오늘 목사님이 또 사업 빨리 마치고 오신 거 아닙니까? 사모님 절 미워하지 마세요. 8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4절 보세요. 이름 없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망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뭐라고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11장 19절 보세요.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흩어진 익명의 사람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2세기 이후에 로마가 이 온 세계를 정복하고 있을 때 가장 중심 도시가 로마입니다. 두 번째로 인구가 많았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세 번째가 수리아 안디옥이거든요. 이런 큰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인근 도시로 복음을 확장시켜 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인구가 10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뭐 100만 명 그러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 도시 가운데 뭐 장수군, 전북, 뭐 경북, 군위군 이런 데는 2만 명도 안 되는데 군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이 지금 말한 이 도시의 군수는 동춘동, 동장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동춘동도 2만 명은 넘으니까 인구로 따지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 군수님들을 뭐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100만 명이라고 그러면 이거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100만 명이 넘은 도시가 1901년에 런던입니다. 영국의 런던. 그러니까 다시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나오는데 저는 1800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1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얼마나 큰 인구였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가 알렉산더가 정복을 해서 자기 이름을 붙였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인구가 50만 명이 넘었고, 세 번째가 수리아 안디옥이 그 당시에 50만 명 정도가 모였으니까 지금 개념으로 봐도 얼마나 큰 도시였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뭐라고요? 팀 선교입니다. 돌이켜보면 혼자 잘한다고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죠.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강 목사님 오셨으니까 강 목사님이 저 대신 구역장님들을 만나주시고 또 기관장님들을 만나주시고, 오늘은 우리 모장모님의 아들과 딸을 만났는데 저는 지금까지 카톡도 하고 이 아들과 딸과 이 카톡으로 인사는 나누고 했지만 한 번도 이 교회에서는 만나봤지만 바깥에서 만나가지고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식사도 같이 나누고 한 일이 없는데, 오늘 강 목사님이 아들과 딸을 만나고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고 저에게 소망을 주더라고요. 오빠가 말은도 좀 조리 있게 잘하더래요. 학교 선생님 아닙니까? 그죠? 다섯 번째로 여러 사람에게, 제가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들은 엄마 닮고 딸은 아빠 닮았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선교 전략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을 가보세요.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보겠습니다. 273면이죠. 19절,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뭐라고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뭘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계속해서 봅시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에는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질은 변함이 없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의 본질은,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상대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대의 지식 수준이나 등등에 따라서 다 달라야 되잖아요. 이 시간에 다혜리와 다혜리가 앉아있는 어떤 면에서는 고통일지 몰라요. 지금 제가 어른 성도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와서 이렇게 앉아서 한 구절에, 다혜리는요 여기다 기록해서 듣고 있다고. 자기 아빠는 기록 안 하고 있는데 큰딸 다혜리는 다 기록을 해가지고
나중에 엄마에게 보여주고 자기 이 기록한 게 제대로 맞나 확인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릅니까? 사실 2딸만 앉아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딸들아 여러 사람이랑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럴 여가가 없잖아요.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전했는데, 여러분 민중신학을 주장하는 사람은 토착화를 주장하는데 이건 토착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 토착화가 되고 이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동일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조금이라도 덜 잘 전해지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였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가 할례 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할례 받는 거 중요한 거 아닌데 유대인들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할례를 받게 했단 말이죠. 자기가 갱그리아 서원에서 여러분 머리를 깎았잖아요. 이미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런 절차가 필요 없는데, 그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그 사람들의 결례를 존중해주므로 그 사람들이 바울이 입에서 나가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동일한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 주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바울은 청중들의 수준의 필요에 따라서 저들이 어떤 말씀을 필요로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고, 또 선교의 대상에 따라서 복음 전파가 달랐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13장 6절 이하에 보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럼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주로 복음을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끌고 와서 원액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7장 21절 이하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은 2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어디에 왔냐면 그리스 아테네에 왔습니다. 아덴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죠? 소크라테스, 이 소크라테스 제자가 누굽니까? 그 다음에 그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는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설교문을 가지고 변증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을 만났을 때, 헬라인들을 만났을 때, 지식인을 만났을 때, 그렇지 못했을 때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히 전하는데,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도 그것을 전하는 방법이나 이 색깔이 루트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시간이 있으면 그 설교도 제가 나중에 한번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알려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선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러면 5번째는 뭐라고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이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역장님이나 또 대한청년부, 중고등부 부장 이런 분들이 여러 모양, 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6번째로는요, 양육입니다. 양육을 통해서 내적인 성장을 시켰는데, 바울이 선교한 지역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방법은 4가지입니다. 첫째는 방문을 통한 교육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15장 36절. 사도행전을 자꾸 가까이 하는 시간이죠. 15장 36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뭐라고요? 다시 가서 1차 선교여행을 했던 지역을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갔다. 여러분, 여기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러면 1차 선교여행을 했던 곳을 다시 간다는 말입니다. 15장 41절 보세요.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다시 가서 견고하게 했습니다. 복음 전파했던 곳을 찾아가서 양육했다는 말이요. 18장 23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3절을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유대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뭐라고요? 굳건하게 하니라. 이 말은 2차 선교 여행을 했던 곳을 다시 찾아가서 굳건하게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방문을 통해서 뭐를 했다? 양육했다. 처음에 복음을 전파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양육을 했다. 그러니까 신방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두 번째 방법이 사역자 파송을 통한 양육입니다. 사역자 파송을 통한 양육.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모 주영, 모 예빈 청년을 만나야 되는데 제가 못 가니까 대신해서 누구를 파송했습니까? 강성구 목사님을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성구 목사님이 제 대신 그 사역을 감당해 준 거죠. 바울이 자기가 직접 가지 못할 때 누구를 대리자로 파송했나요? 여러분, 이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여러 제자들을 자기 대신 에바브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파송을 해서 대리자를 파송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에베소에 있을 때 디모데를 고린도에 파송한 거, 이런 것이 대표적인 신뢰가 됩니다. 또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파송한 거, 이런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서신을 통한 양육이에요. 바울이 성경 몇 개 기록했나요? 13권인데 전부 편지글이죠. 자기가 직접 못 가니까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서, 그렇죠? 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서, 개인에게 디모데에게 직접 못 가니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성경을 기록해서 양육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카톡, 메일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양육하기 위해서죠. 그동안 솔직하게 말하면 제 아내가 뭔 목사가 성경을 안 보고 카톡을 그렇게 많이 해, 이런 소리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지방 갔다 와서는 그런 소리 다시 안 하기로 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글을 좀 봐주시면 알겠는데, 사실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홈피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저하고 갈 때 과연 내가 그분을 잊을 수 없는 일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할 때는 의문점이 붙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는 제2의 초원교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 앉아있는 이 교회가 제1의 초원교회라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또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미 들었던 설교 또 들을 수 있죠. 또 설교문도 눈으로 볼 수 있죠. 목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는가 부지런하게 날마다 일기 올려놓고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제 개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점심 먹고 운동하고 책 보다가 저녁 먹고 잤다 이런 거 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회 활동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도 제목이 찾아지고 또 영적으로 도전되는 제목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홈피에 자주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 제목도 보시고 해야 되죠. 때에 따라서 설교에 있다가 오타를 찾아가지고 강 목사님에게 좀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럼 또 고칠 수도 있잖아요. 그거 뭐 카톡으로 보내주면 금방 되는 거 아닙니까? 편지입니다. 편지. 세 번째는요, 여러분, 세 번째는 서신을 통한 양육이고, 네 번째는 기도를 통한 양육입니다. 이거 여러 구절이 있지만 한 구절만 찾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도 바울이 기록을 했잖아요. 빌립보서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성경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보세요. 그 다음 성경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 다음에 계속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기도가 들어간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바꿉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데 교회 나오지 않는 아들, 교회 나오지 않는 딸, 교회 나오지 않는 친구, 마음을 바꾸는 거 기도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기도를 통한 양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필요할 경우에 장로를 세워서 사명을 맡기고 또 직접 자기의 직계 제자들을 보내거나 아니면 서신을 통해서 양육을 하거나 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체류했는데 두란노 소원에서 몇 년을 가르쳤습니까? 2년을 가르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 교회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어요. 사람은 모이는데 교육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용서하세요. 그러면 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의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이 김명자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들려오는 말이 이 최 권사님이 오셔서 여전도에 모여가지고 한 말씀 한 말씀 하는 것이 전혀 새로운 세계의 말씀 같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배우게 돼서 그동안 자기가 여전도의 일을 이렇게 폭넓게 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깨닫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최준호 권사님보다 김명자 권사님이 잘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장점이 보이고 잘하는 게 있으면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상대가 나보다 나은 게 보이면 지금까지 게 언제 왔다고 무슨 저런 소리야? 이렇게 되면 교회 일이 주님의 일이 안 되는 거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구역자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기관자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으로 원리는 풍성하게 이 강단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걸 그동안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은 시간에 다른 또 강의도 해야 되고 하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 강 목사님이 체계적으로 1대1, 2대1 구역장이 다 모이면 또 10대1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나갈 때 동일하게 여러분 목사의 교육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받아주셔야 그게 부목사님이 오신 중요한 의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해달라 그 말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양육을 잘 받으니까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교회가 됐고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인근 지역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히에라볼리 교회가 세워지고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서 모두 사빌라 교회가 어디서 시작합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한 선교다. 그러니까 일꾼을 많이 소유한 교회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제자훈련 한다고 난리잖아요. 제자훈련이 잘 된 교회는 뭔가 성숙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작업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그 일행들의 선교는 근본적으로 작업 선교를 했는데 20장, 사도행전 20장 33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일하는 소에게 올무를 씌우지 말라 그랬는데 사역자에게 정당한 사례를 드리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사역자에게 사례를 드려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자비량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 전문인 선교의 시초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자기 일, 이 장막 깁는 자기 일을 통해서 자기가 재정을 충당하면서 전문적으로 가서 선교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날 의사가 나가서 선교를 했다. 체육인이 나가서 선교를 했다. 이만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무슨 나라죠? 나이지리아인가? 하여튼 이 야구가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 가서 몇 년 동안 벌써 봉사를 했는데 여기 SK 그만두고 봉사를 했는데 그 봉사에서 배운 애들이 벌써 국가대표 선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구부가 소집됐는데 그 목적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이만수 집사가 사실 이 SK의 감독으로 들어왔을 때 이 주의를 잘 지키기로 유명했던 사람 아닙니까? 주일날 이 게임 있는 날은 새벽에 가서 예배드리고 가서 그런 감독이 없었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이 10일 뭡니까? 삼성에 있을 때 홈런을 쳤습니다. 파랑새존에 딱 홈런이 떨어지면 100만원 상금이 떨어졌어요. 그때 이만수 시대에는. 그러면 홈런 딱 돌고 와가지고 기자가 마이크 딱 들이대면 오늘 파랑새 홈런 100만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딱 먼저 첫 말이 11조를 드리고요. 방송 안 해줘요. 그거. 크리스찬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11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얘기가 나왔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다. 그 말이죠. 전문인 선교입니다. 박항서 집사, 베트남에 지금 뭐 축구 영웅이 돼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베트남에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 전파를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 전도 대상이죠. 지금 뭐 그 사람이 옮기려고 그러면 1200억 원을 줘야 돼요. 다른 팀에서 받으려면 이 정도를 1200억 원을 내놔야 될 정도니까 얼마나 비싼 선수가 됐습니까? 아쉽게도 예수 믿는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네비우스 선교사가 자립선교, 자립자전자치 주장을 했는데 3자 원리죠. 자립선교가 자비량 선교를 했다 그 말인데 이 말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계속 선교사들이 물질을 갖다 주면 그 교회가 커요 못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뭐 방글라데시에 선교를 한다 그러면 그 선교를 받은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자립해서 또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지 계속 받아만 먹는 교회. 그러면 여러분 개척교회 하는 사람도 평생 받아먹기만 하는 사람은 자립선교, 자립목회 못하는 거죠. 자립선교라는 건 선교사들이 일정한 부분 지원을 했지만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스스로 교회 운동을 이끌어가고 역으로 이제는 다른 데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이끌어가는 것을 작업선교라고 말하죠.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7가지 선교의 전략인데 첫째가 선교 거점 확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두 번째가 대도시에서 소도시로, 세 번째가 회당 중심의 선교, 네 번째가 팀 선교, 다섯 번째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여섯 번째가 양육을 통한 내적 성장, 일곱 번째가 작업 선교인데 여러분 오늘 이 들었던 이 선교의 방법이나 교육의 방법이 오늘 우리가 교회 운동을 할 때 여러분 적용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소화해서 우리가 선교하는데도 잘 활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강한 교회가 되게 하는데 함께 애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중간에 끊기가 뭐해서 끝까지 다 말씀을 들으려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법에 당회나 재직회는 3개월에 한 번 모이면 되는 것이 법입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재직회를 했으니까 오늘 돌아가실 때 재직회 보고서를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혹 잘못된 것이나 혹은 계산이 잘못된 거나 등등 있으면 재정부를 통해서 확인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